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이 점점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쓸어 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다시 바벨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의 각 나라로 흩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성경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복음을 전했나요? 라는 질문에 정민철 목사님이 전하셨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It is the call of the Lord, the promise of the Lord, and the plan of the Lord.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 홍수가 나고 또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각 나라가 되어 온 지면에 흩어지는 배경에서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Now the Lord said to Abram.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그가 그렇게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으며 아브라함 역시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항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전히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1997년부터 1990년까지 14년간 우리 한국인이 멕시코와 필리핀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기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왜 미국으로 왔을까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장을 찾아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군사 독재 등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떠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국인들이 American Dream을 꿈꾸며 이주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은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믿음은 다른 충성을,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먼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포함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안전과 보장을 포기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 주님께 충성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충성을 왕이신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불신자의 부모의 신념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신앙을 의지하고 그것이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믿음은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사탄 때문에 믿음이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 동안 지속적으로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이 드리는 EM 예배에서 설교 후 믿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마귀는 속삭일 것입니다. 아직 너무 일러. 너는 아직 너무 어려. 아직 시간이 많아. KM 예배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인생이 이미 지나갔어.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탄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Fear not, Abram, for I am your shield. 믿음의 방패를 듣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promise.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땅, 민족, 보호, 계획. 땅, 민족, 나라가 될 것, 보호하실 것, 계획. 하나님의 계획. 먼저 땅. 땅은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 포로 생활, 그리고 회복이 반복됩니다. The pattern is sin in the Old Testament, exile, and restoration. 이것은 에단 동산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패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불러내어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 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고 회복의 희망으로 그가 받을 유산인 땅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듣지 신약의 저자들은 이 주제를 이어갑니다. 그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의 땅만이 아닙니다. In the New Testament, the inheritance is no longer just physical land of Canaan.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업입니다. Imperishable inheritance.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프로미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Protection. 참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가장 믿기 어려운 약속일 것입니다. The third promise, 세 번째 promise. 이 약속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지나 그가 늙어가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천 삶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은 세월의 흐름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은 세월의 흐름입니다. 특히 시련을 겪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진리임을 알지만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 별들과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 중 버림받은 느낌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당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빛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약속은 바로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네 번째 promise는, 네 번째 약속은 제 메시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3절이 어떻게 복음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할례당들과 싸우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구원이 믿음과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창세기 12장과 15장으로 되돌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행위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The heart of the gospel is that one is justified by faith. 우리 교회는 몇 주 후에 유간다 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거기에 가는 것일까요? 왜 유간다로 가죠? 저는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세계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국일까요? 아니요. 유럽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하시지만 특정 지역에 특별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으나 그것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성령이 움직이실 때 복음도 움직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실 때 복음도 움직입니다. What we see in the book of Acts is when the Spirit moves, the gospel goes forward in witness.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복음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던 1900년대 초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계 어느 대륙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프리카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일요일마다 전체 인구의 80%가 교회에 참석한다고 추정됩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힉스빌에 사는 80%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기회를 가진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1월에 롤라 21을 위해 약 90명의 목회자가 모일 예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 80%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80명의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고 계신 일에 작은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사용된 민족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민족. 그렇다면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위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 즉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민족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은 복음이 민족들에게 전해져 위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The great plan of God in the gospel is that the gospel would go to the nations, bringing the blessing of justification.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후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복음은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참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